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2장 1절에 오직 너는 그랬습니다. 오직 너는 바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이 디도에게 오직 너는 그러면서 오늘 그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바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젊은이들, 그래서 오늘 보면 늙은 남자와 여자로 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그 물건, 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필요에 의한 것에 적용이 되어지는,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으로 말하면 필요 있는 것. 우리가 말을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옛날 건물을 짓든지 가구를 만들 때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암수로. 그래서 딱 맞추면 이것이 딱 맞는 거. 그래 합당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경우에 맞는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집을 짓든지 또 어떤 가구를 만들 때에 이 홈을 암수로 파서 딱 맞추면 딱 맞는 거. 그래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경우에 맞는 그런 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골로새서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오늘 우리 한 곳만 낮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골로새서 4장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받을 것을 알리리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낮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맛을 내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은 밝혀주고 맛없는 음식은 간이 들어가면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맛이 나는 그런 삶. 그래서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는 늙은 남자로는 늙은 여자로는 이라고 하면서 연세가 드신 그 이제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요새 우리가 경로에 해당되는 나이가 이제 65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수하니까 또 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바꾸지는 않았는데 70세로 이렇게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는데 언제 바뀔런지 모르지만 지금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에 해당되어지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는데 그럼 연세 드신 그 기준을 어디로 하면 될까? 오늘 원래는 60세로 됐다가 또 이렇게 늘어났는데 또 70세까지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바로 여기 절제와 경건과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뭔가 이제는 성숙된 만들어진 그 말씀으로 빚어진 인격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언중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어떤 그런 본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온전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은 인격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선한 것을 가르치고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를 가리키는 스승의 모습, 바로 그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좀 이렇게 어려워한다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앞에 이렇게 그 인격 앞에 아이들이 순종하고 그 인격 앞에 이제 복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좀 빚어진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연기나 꾸밈이나 억지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비춰지는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인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절과 3절에 바로 이제 어떤 그 자리에까지 이르면 이제는 아래 사람들에게 볼 때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 하기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어떨 때 너무 가슴 아플 때에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 영향력이 없어서 청소년들에게나 젊은 청년들에게 자기 부모님의 신앙을 말하면서 또 자기 그 어떤 가족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떤 구체적인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한 번은 어느 우리 결혼한 젊은 청년이, 결혼했으니까 청년은 아니나요? 하여튼 젊은 유부남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늘 만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그냥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떤 분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늘 생각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 때로는 그 가족의 어떤 그 뭐 형제가 됐든 신앙생활을 보면 막 이 분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그런데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그 대화를 나누고 그때 이제 우유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한 번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너도 가끔가다 아버지 보면 화날 때가 있느냐? 왜 물어보시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화날 때가 있긴 있겠죠. 뭐 어거지로 말하고 막 할 때는. 근데 어떤 그 대화 가운데서 막 시켜서 이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속이 상하고 정말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목회자 얘기니까 해요. 어떤 장로님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어떤 권사님 그래도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좋게 말해서 학대를 받는 거예요. 인격으로 뭔가 이렇게 대접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연약한 그릇. 근데 여러분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부부지간에 상대성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만 내 자식이 다 그냥 잘나 보이고 다른 건 다 남의 것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상대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소리도 했죠. 주문생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맞을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상황에 맞춰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제가 책명도 잃어먹고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1, 2년도 아니고 수년을 거쳐가는 가운데 남편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욕창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대로라도 내 곁에 있으면 좋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정말 식물인간처럼 병들어서 있는데 그 수발을 드는 남편이 그대로라도 좋으니까 떠나가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이야기의 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과 허물이 보여주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주고받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헤롯은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을 혹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양과 문화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머릿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는데 바로 비방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이 있는데 99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어요? 죄인들과 바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창녀들,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 잃은 양. 요새 우리가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오던 손님들이 요새는 오시질 않아요. 근데 한창 우리 손님 많이 올 때 한 7, 8년 전에 별의별 분들이 다 왔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이하고 사는데 겨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역전 앞에 갔더니 하숙이라고 써놨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얼마나 싸요. 연탄 떼고 하는데 연탄은 자기가 또 사서 떼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주고 겨울을 나라고 석 달을 얻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전으로 가기 전날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살지 그랬더니 이제 제천서는 과거가 있고 자기 자신 있고 옆에 있는 또 그런 동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살면 제가 또 그 삶이 반복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데리고 대전 가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대전으로 갔어요. 가서 방 쫙 그래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만 그것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졌어요. 우리 교육관에 있을 때 승리 한 분이 와가지고 승복을 벗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도 몇 개월 동안 신세지다 미안하니까 갔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청량리 있는 그 가나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샤시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조공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상대성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사모가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은 모두 춤추게 해요?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으라.
원수가 주르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고 헐벗은 입히고 원수라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예,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만났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만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너무 잘 만났고 영적으로도 너무 잘 만난 거야. 영적으로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영월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보통열차, 급행열차 또 뭐가 있어서 한 비둘기하고 무궁화 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라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타고 청량리까지 가는 거예요. 다 쓰고.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이제 사이즈도 이만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하여튼 하여튼 가장 좋은 특급 열차는 못 타더라도 보통 열차라도 탑시다. 그러면 안 타요. 그리고 옛날에 가다가 역전에 오래 쉬면 우동도 사 먹고 했잖아요. 가기 전에 마른 김밥 딱 2줄인가 싸가지고 한 줄 저를 주고 어떨 때는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떨 때는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시면 몰래 가가지고 나 배고프니까 젊으니까 몰래 가서 사 먹고 입 싹 닦고 와요. 사 먹자 그래도 안 사잡수시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댔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너무 잘 만난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고 목회의 시작을 너무 선생님 잘 만나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는 평생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야단치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한테 욕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매 한 번 맞은 적이 없고 이놈아 저놈아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 넷을 키우셨어요. 아들 냈다 곁길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지금 손자를 본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심적으로 힘들 때 주여라고 기도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엄마 그러면 막둥이잖아요. 막둥이. 넷째 아들로 태어난 막둥이인데 지금도 엄마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생활을 몇 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힘들면 그냥 차 타고 가요. 1시간 40분 45분 가면 엄마가 계신 곳에 가요. 그래 거기 앉아가지고 엄마하고 대화하다가 오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엄마하고 대화한다니까 이상하게 보진 마시고 가가지고 독백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말씀하시는 기억이 나요. 기억이.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힘들잖아요. 부딪힐 때 있잖아요. 한 번도 며느리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으시고 10번이면 10번 저보고 그랬어요. 남자가 그러시면 되는가? 남자인데 내가 여기 교회니까 말을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뭐를 찬 사람이 그러면 되는가? 그러면 저는 웃으시면서 그리고 늘 제 아내가 없으면 제가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격 못된 아들과 사라져서 고맙다고.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지 우리 아들 둘보다 며느리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정말 사라져서 고마워요. 아유, 우리 아들들 보면 다 어쨌든 간에 며느리보다가 못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꾸며대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며느리 피부치가 누구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둘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에 너네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 니들 둘이 한 편 먹어야 된다고. 니도 혼자 왔고 너도 혼자 왔잖냐. 그러니까 니들 둘이 한 편 먹어야 된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같이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 그 영향력, 그것이 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4절 말씀부터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대하는데 같이 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그들로 젊은 여자들, 그들이 누구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바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디도에게는 너도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같이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건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인격으로 빚어진 다음에 이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젊은 우리 성도들보다가 연세가 많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중직자는 아니시더라도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바로 서고 바로 살고 바로 행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말은 할 수 있어요.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너 기도해라. 너 성경 읽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거 없더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고 들어라. 말씀이 힘이 된다. 하나님 앞에 내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사라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로는 직분으로 앞서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에 맞는 삶도 살고 직분에 맞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후진들에게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라고 말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존경함이 있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말하니까, 교회에서 선배가 말하니까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때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무게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신앙생활 하면서요, 존경할 수 있는, 제가 은퇴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도 나이가 90이 훨씬 넘어서서 살아계신 그 목사님, 얼마 전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버지처럼, 큰 형님처럼. 지금도 90이 넘은 어르신이 전화하면, 이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20대 전도사 때 40대 당회장 목사님 하시던 어른이세요. 이 목사 이렇게 저렇게 해도 고마운데 한 번도 하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이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목사님에서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12월 지나면 한번 찾아뵐래 그래. 그때까지 계시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또 저를 전도하신, 저를 복음을 전해준 장로님은 그냥 그 어르신도 저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쩌다 만나면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여기 연세 받으면 조금 저부터라도 주책받아지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제 그분에게는 제가 면류관이요. 왜? 본인이 전도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셔요. 저에게도 복음의 은혜잖아요.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교회하고는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던 내가 정말 180도 다른 학교를 입학을 해놓고 알바 갔다가 그분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진로를 바꿨으니까 내 인생이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분도 그냥 저만 보면 그래요. 존경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더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빚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직분에 맞는 인격으로 빚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직분을 내려놓아야 될 위치까지 왔으면서도 아직도 그 직분에 맞는 삶으로 빚어지지 못한 부정한 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며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나 자신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